진리가 가져다 준 자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갖고 계신 이 위대한 계획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셨어요. 저 북한에는 참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참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라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올바로 영접할 때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계시 중에 이 세상의 자유를 가져온 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유를 가져온 자라는 이 내용은 매우 주목할 만한데요.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자로 예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러 오신 메시아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바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가지고 올 해방과 자유를 기다렸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다가왔을 때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은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예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이 진정한 자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 말이죠. 제일 먼저는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자유는 무엇일까?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켜줄 이 영광과 능력의 그리스도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을 다스리고 이 지배하는 통치자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자유가 뭐죠? 바로 정치적, 경제적 독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예수님이 가져온 자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이 죄로부터의 자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다 왜 의의 종으로 왜 만들려고 할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는 이 의의 종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지고 온 자유를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온 자유는 두 가지면 하나는 자유의 소극적인 측면과 하나는 이 자유의 적극적인 측면이 나와요. 먼저 이 자유의 소극적인 측면을 말하면 이 자유라는 우리 헬라의 원어에 보면 아페시스라는 뜻이 나와요. 이 아페시스는 뭐냐면 해방이라는 뜻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용서라는 뜻이에요. 용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보면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주인이 부릅니다. 너 왜 내 빚을 갚지 않냐? 빚을 갚겠습니다. 뭐로 갚을래? 갚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본인과 아내와 자식을 다 팔아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엎드려서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만큼은 내 자식만큼은 안 됩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자기 본인과 그리고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기 자식을 다 팔아야만 1만 달란트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엄청난 돈이다.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말하죠? 자기는 팔아서 갚을 수 있는데 누구는 못 판다고요? 내 아내는 못 판다는 거예요.
또 누구는 못 판다고요? 내 자식은 못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편을 구해야 됩니다. 이런 남편이 바로 진짜 남편이에요. 자기는 팔아서 그걸 하더라도 자기 아내만큼은, 자기 자식만큼은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왜 주인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자기는 희생해도 좋은데 내 아내와 내 자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엉엉 울고 즐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주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럼 내가 이 1만 달란트를 네 아내를 팔지 않아도 네 자식을 팔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그 빚을 탕감해 주마 그랬어요. 여러분, 그 종의 주인이, 이 주인도 얼마나 좋은 주인이에요. 바로 이런 주인을 뭐라 한다고요? 바로 아페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었다는 말이죠. 용서해 주니까 이 종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늘 뛰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보니까, 아니 또 자기가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난 거예요. 그럼 자기도 은혜를 입었으면, 그래 얘 동료야, 그래 네 나에게 갚아야 될 거 빨리 갚아라 이러고 해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멱살을 딱 잡고 왜 내 돈 안 내냐. 그러니까 또 이 종이 뭐라고 말하죠? 이 동료가 뭐라 말하죠? 내가 언젠가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다오. 그러면 여러분 용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은 절대로 아페시스가 아니에요. 아페시스는 이 용서는 계속해서 용서해 줘야 됩니다. 사랑도 계속해서 해줘야 됩니다. 축복도 계속해서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뭐든지 계속해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소극적인 면을 말해요. 그리고 자유의 적극적인 측면은 뭐냐면, 바로 적극적 의미에서 자유라는 것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전환되는 게 바로 적극적 의미예요.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모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그게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말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누리고 네가 나왔다고 해서 너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가 거기서 나왔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모습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고 우리도 해방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그 단계로 우리는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주님을 영접했으면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정말 진정한 종, 그리고 신실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종이 돼야 돼요. 오늘 죄의 종이 아니라 어떤 종이라고요?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실한 종이 되야만 바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종이다. 순종.
이 순종하는 중.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왜 순종합니까? 바로 우리의 입에서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아마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전부 아버지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내가 양자의 영이 되든. 그래서 우리도 양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와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살아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죽은 관계가 아니고 살아있는 관계, 연결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연결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는 관계가 왜 중요합니까? 첫 번째는요,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무슨 대화가 돼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되지. 살아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살아있는 관계가 필요합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동행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동행해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동행하지. 그리고 이 살아있는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순종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을 지키면, 이 말은 뭐예요? 내 말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오늘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정말 아버지와 살아있는 관계가 되면 우리는 대화하고 동행하고 배움으로써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말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이 놀라운 주님의 고백을, 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유를 누리기 위한 성도의 자세를 말해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이 성도의 자세 중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영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연 내가 죄의 종이냐 아니면 내가 의의 종이냐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세리에 비유해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 세리에 비유해서 보면 스스로 죄에서 자유한 자라고 여기던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주님께서 여전히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죄의 종 노릇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자유한 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의의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의의 종이 아니고 너 바리새인, 너는 죄의 종의 노릇, 너는 죄의 종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던 이 세리는요, 너가 바로 의의 종이다. 주님께서 너가 바로 진짜 의의 종이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의의 종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살아계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하고 동의하고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자격 중에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합시다.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계획.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계획이. 그럼 우리는 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내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슨 사명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 사람은 제일 먼저 무엇이 뭐냐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찾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이 달란트,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이 진짜 그거 하는 사람은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자기가 어떤 집에서는 공부하라 그러는데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다른 어떤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 근데 나중에 이 음악을 하라니까 막 그때부터는 막 얼마나 재밌고 음악하는 게 막 하루 종일 노래 부르고 하루 종일 악기를 쳐도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해봐요, 여러분.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공부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갖고 있는 그 어떤 달란트를 찾을 때문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계획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바로 그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래야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주님만 못 박혀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도망가죠? 어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같이 못을 박아야 되는데 같이 못 박아.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래야만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육적인 자유함 보세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우리 육체도 여러분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도 자유함을 누려야 되지만 이번 2019년도는 영적으로만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몸은요, 세포가 몇 개로 되냐면 60쪽에 되어 있어요. 60쪽. 60조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염색체가 몇 상인 줄 아십니까? 우리 사람의 염색체는 23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상이 문제가 되면요, 병이 찾아와요. 그리고 두 번째 상이 잘못되면 또 병이 찾아와요. 그래 23상까지 잘못되면 다 병이 찾아오는데 이 각각 병이 달라요. 첫 번째 상은 어떤 병, 두 번째 상은 어떤 병, 이걸 찾아낸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암이 왔어요. 그러면 이 암이 왔다는 것은 어떤 몇 번째 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암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뭐라고요? 염색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다 밝혀놓은 것이 바로 게놈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게놈 프로젝트. 그리고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의 염색체는 유전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전자는 30억 상이 연결되는 거예요. 30억 상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첫 번째 상, 두 번째 상, 이 상에서도 또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가 또 하나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몇 상이라고요? 30억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전자는 염기서열로 배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기서열은 제가 그랬죠.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로 되냐면 글자로 배열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하학수예요. 제 의미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학수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 아세요? 모르시죠? 그런데 이 염기서열에서 배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 하학수라는 이름이 수학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 염기서열이라는 게 뭐냐? 배열이 바뀐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숫자가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앞에 있는 하가 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하.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수학을 잘하는 한 목사님이라는 거야. 의미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학수일 때는 몰랐는데 이게 배열이 바뀌니까 수학하가 되니까 수학을 잘하는 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배열이 바뀌면 의미가 바뀐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뭐가 바뀌면요? 배열이 바뀌니까 의미가 바뀌는 거야. 이게 바로 염기서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게 면역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면역체계.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나쁜 거 먹지 마라. 야, 너 술 마시지 마라, 이죠. 근데 이게 면역체계가 안 되어 있으면요, 술이 딱 들어가면, 아, 이상하다. 이거 전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닌데.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면, 야, 이 술을 왜 줘? 그러면 그에서 면역체계가 없으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위가 다,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나쁜 술이 들어와도 그걸 어떻게 해요? 해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으로 보내고 또 해독이 안 되면 췌장으로 보내가지고 해독시켜서 면역 체계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쁜 걸 먹었다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걸 먹었다 해서 이게 무슨 면역 어떤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런데 이게 자꾸 나쁜 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지. 근데 나쁜 것도 조금만 먹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농약 이래 조금만 이래 혀로 삭될 정도 먹어가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농약이 들어가도 해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돼서 정말 나중에는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는 면역체계가 붕괴되지만, 그러나 이거 우리가 먹지 않고 어떤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이 면역체계를 무너뜨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바로 우리 면역체계를 완전히 풍지박산내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스트레스.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가지지 마세요. 이 스트레스는 다 물리치세요. 여기는 전부 스트레스 다 받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면역체계가 붕괴될지어다. 스트레스 물러갈지어다. 스트레스는 절대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스트레스요, 뭐 때문에 와요? 열받기 때문에 오는 거야. 제가 여러분 아멘 하니까 제가 지금 열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스트레스가 지금 꼭 찢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내 속에 뭐가 찾아와요? 면역 체계가 어떻게 붕괴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그래, 하지 마. 뭐 안 하면 뭐, 어때? 그럼 내가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내가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는 뭐 때문에 받는다고요? 열받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열받지 마세요. 제가 어떤 집에 닭을 3마리를 길렀어요. 요 3마리만 기르니까 한 몇 년간 되니까 정이 든 거야. 요 닭이 많이 컸어요. 너무너무 한마디 말하면 요 닭이 주인이 어디 가면 쫄쫄 따라다니고 이렇게. 그래서 얘 막 먹이 주면 좋아하고 그래서 다니니까 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신 거예요. 손님 오니까 뭐 어떻게 대접할 게 없잖아요. 그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아이고, 생각도 안 나십니까? 진짜 스트레스 받아 열이 올라올라 하는데 내가 열을 낮춰요, 지금. 그 닭을 잡으러 닭장에 들어간 거예요. 닭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요 놈을 잡으려도 참 정이 들어가지고 못 잡고, 요 놈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예, 닭들아, 다 모여라. 예. 그래서 이 닭 3마리가 다 모인 거야. 내가 오늘 너희들을 왜 모으라 했냐면, 오늘 우리 집에 너희들이 보다시피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이 손님에게 대접할 게 없어서 보니까 닭이 생각이 나서, 이 닭을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너무 정이 들어서 어느 닭을 잡을지 몰라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퀴즈를 내서, 이 퀴즈를 못 맞추는 사람은 오늘 이 주인의 접대용이 된다. 여러분 알겠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닭이 3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닭을 우리가 닭다리라고 해요. 왕찬혁, 닭다리 그러면 예 그립니다. 알겠죠? 닭다리! 크게 닭다리! 야, 그러면 네 잡혀 오늘 잡히는 거야. 자, 제가 퀴즈를 내는 거예요. 2 곱하기 6은 14? 14 그럼 잡히는데 2 곱하기 6은 12. 아, 통과되었습니다. 야, 통과. 자, 이건 좋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닭발 누가 할까? 우리 찬이 친구 할까? 찬이 친구. 닭발! 야, 닭발 왜 저 소방관이 저 약하나? 닭발! 예. 2, 7이 2 곱하기 7은 14. 야, 이 맞추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닭이 몇 마리 남았어요? 1마리. 그 1마리 되고 싶은 분 손 드세요. 없어요? 예. 그래서 없기 때문에 왕찬에게 하는 거야. 세 번째 닭은 닭대가리. 제가 닭대가리 왜 해야지? 세 번째 닭대가리! 예. 예, 그러니까 이 닭대가리 생각에, 첫 번째 닭은 2 곱하기 6을 하니까. 그 두 번째 닭은 2, 7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네인트는 웃으면서 뭐라고 할까요? 2, 8이 16. 그래서 이 닭대가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데 주인이 하는 소리가 365 곱하기 365 나누기 2는 얼마냐 그런 거야. 얼마야? 야, 생각할 건 뭐 있나? 365 곱하기 365 나누기 2인데 어떻게 하냐? 모르지. 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닭대가리가 열받을까 안 받을까요? 열받은 거야. 아니 주인이 저 닭은 2, 6, 10 해놓고 2 치면 내한테 2, 8, 16 해야지. 왜 내한테는 365 곱하기 365 나누기 2 하냐? 이걸 어떻게 계산돼 여러분? 야 임마 그건 내 맘이야. 아니 주인은 왜 이렇게 핑계하며 그러면서 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닭대가리는 열 안 받고요.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물 끓여라. 야, 이 자식아. 난 그 안에 물속에 뜨거운 물에 빨리 들어가겠다는 거야. 열 안 받고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의 얘기지만 우리 열 받지 맙시다. 열 받으면 뭐가 온다고요?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열 받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염색체 염기서열을 발견했던 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받았으니까 제가 얘기하지. 받았어요. 이 염색체 염기서열을 통해서 여러분 그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학술지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논문을 발표하는데 여러분 맨 위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Ghost in your jeans라고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뜻이 뭐예요? Ghost in your jeans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르시죠? 예, 모를 줄 알고 제가 해석해 드립니다.
어떤 학생이 고스트 인 유월 진술을 하니까 귀신은 당신의 청바지 안에 있다 이러는 거야. 이 진서가 뭐냐면 유전자예요. 그러면 고스트가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은 당신의 어디에 있다고요? 유전자 안에 있다는 거야. 아까 여러분 이 유전자가 몇 상으로 되어 있어요? 염색체가 23상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귀신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현대 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발견하고 보니까 우리 유전자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귀신이 있는 거야. 사탄이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 자유함도 누려야 되지만 우리 육적으로도 우리 유전자 속에까지도 침투해오는 뭐가 있다고요?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속에 귀신이 있으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2019년도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빠뜨림없이 전부 다 함께 우리 유전자 속에서도 이 귀신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나중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면역 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이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자유함을 누리지만 육적으로도 우리가 이 유전자 속에까지도 이 침투하는 이 귀신들을 사탄들을 다 내쫓아서 여러분 날마다 자유함을 누리고 날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넘쳐나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스트레스 물리치자. 스트레스 받지 말자. 유전자 속에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기도하자. 날마다 웃자. 날마다 감사하자. 그러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